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 마지막 만찬 잡히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자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이 죽는다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어긴 선악과 따먹는 사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는데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아니한 자도 죽는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 문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바로 승천하신 분들이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승천하셨는데 이제 딴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계시록에 두 증인. 근데 이 두 분이 나타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 가지고 승천하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촛대고 감람나무고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성경에 나타난 얘기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죽지 않고 돌아가신 이분들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두 증인이 안 죽은 에녹과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보게 되면은 에녹과 엘리야 두 분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는데 성경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엉터리인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육체를 가지고 두 증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길바닥에 3일 동안 두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야, 잘 죽었다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이제 조금 빗나간 말씀이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 역사, 문명 별거 다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요즘에 와가지고 언론 매스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머릿속에다가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만 하면 움직이도록 실험을 했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들이 문명과 과학과 모든 걸 발전시킨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죽고 살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죄만 해결되면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옆에 강도 둘은 그냥 이게 유대인의 가난한 어떤 술수 같아요. 오른쪽 편에 강도 저 자식 쳐다보니까 죽어 마땅한 놈이네. 왼편에 있는 놈도 그 놈도 죽어 마땅한 놈이 그 가운데 볼 것도 없어. 아마 그런 사탄의 간악한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어디더라고요? 골고다. 골고다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해골. 해골은 어디서 나왔죠? 사람의 시체에서. 사람의 시체는 왜 죽었죠? 죄 문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해골,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 이걸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해결하고 난 뒤에 그냥 제 문제만 해결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부활시키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던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예 거기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까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이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고자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그 노력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기서 흐르는 피가 해골에 떨어지니까 죽었던 해골이 시체에서 나온 거고 시체는 죄로 말미암은 거고 이 인생의 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 주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죽음을 가진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뜨려 주셨다. 인간이 그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코 안 됐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마당에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장로님이 사다가,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사다가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놈이 잘 자라요. 잘 자라면서 잎사귀도 무성하고, 근데 문제는 봄이 돼가지고 감꽃은 많이 피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이상하다. 감나무에 감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시에 매연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거 베내버려야 되겠다. 감나무 아무리 심어봤자 열매 못 맺는 거 그거 귀찮으니까 비워버려야 되겠다 하고 비우려고 쳐다보는데 열매가 하나 딱 맺혀 있어요. 오, 하나가 있네.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하나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맺히겠지.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많이 맺었어요. 그 감나무 감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성도들하고 따가지고 파티를 열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장 옆에 감나무 가져갔다 하고 넘어가서 열매 맺어 있으면은 차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차 밖에 그 담장 옆에 대놓고 그놈을 따가지고 하는 그 이웃에서 그러는데 그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열매가 있으면 다음에 열매도 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되면은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다.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나도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나도 부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의 세력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실 때 깨어졌다. 사망의 세력. 깨어졌다.
근데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이해하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 믿어서 직분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서도 죽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부산의 어떤 병원에 병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중형 병원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도 나가지만은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다 병실에 가서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안 죽나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분의 상태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라는데 내가 왜 죽느냐고. 죽는 게 무섭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이 있었대요. 이 두 종류를 쫙 쳐다보면서 야, 죽음이라는 그 세력 앞에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이긴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죽는다 그러면은 두려워 떠는 자가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이미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 주셨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뱀을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사망의 세력을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그때에 사망의 세력을 깨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이제는 네가 죽었다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트려 짓밟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깨뜨리셨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사탄이 틀어지고 있던 죄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제 문제만 잘못했습니다. 영세 주시옵소서. 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떨더라.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지켜보고 그러는데 나경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30여 년인가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병원에 관계되는 분하고 이제 또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셔가지고 시체를 쭉 쳐다보시다가 그 병원의 관계자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30여 구의 사람들 중에 7사람인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병원장이 아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어떻게 7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가령 1번, 5번, 15번, 몇 번 이런 식으로 숫자 정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아이 목사님 그 뭘 그런 말 아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병원장이면서도 당신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죽음을 쳐다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못 느낍니까? 모르겠대요. 그 병원장은 제대로 신앙 없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지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병원장이 물었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진짜 표가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근데 그 7사람인가 왜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녔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자유라는 말을 단순하게 죄에서만 해방받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틀어지고 있는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다. 아멘.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할 거야. 영생을 얻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 안 믿는 자들 위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대요. 죽을래 살래 어느 걸 선택할래? 사는 쪽을 선택할게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죄짓고 얼마든지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이게 우리의 몸의 사욕,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이거 조금 잘 먹겠다고 이거 조금 편하겠다고 그 육신의 사욕에 매여가지고 죽을 몸에 왕노릇하도록 마귀에게 내어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너희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죄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주님이 깨뜨려 주셨고 나에게는 영생 복락이 이미 시작되었다. 천당 가서 시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나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뭐가 시작됐어요? 영생이 시작됐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해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부활의 생명체가 성경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부활체의 영광.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체로 주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는 곧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형상 닮아야 돼요? 주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부활했다, 예수 부활 신앙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들은 마귀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게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고 사역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주님은 다음 주일 되면 지난번에 그 쪼개진 반석 생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과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제일 처음에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여서 의논을 하셨대요. 뭘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죄, 죽음, 사망의 세력 속에 완전히 없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진정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었다. 육체는 한 번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에 따라서 죽지만은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심은 바대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그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축복을 어떻게 하자고요? 천국에 가서만 누리실래요? 천당 가서 누리는 것은 다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